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핵가족 시대라고 하고 또 1인 가족 시대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살던 때는 1인 가족이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의 1인 가족의 수가요, 이 전체 가족의 무려 35%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어가고 있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말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혼살혼죽 들어보셨습니까? 혼살혼죽. 저는요, 이 죽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무슨 죽인가 했더니 어떤 말이냐면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시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사람들과 관계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도 고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어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아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곁에 사람인 이 하와를 만드셨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이 자본주의가 확장될수록 더 괴인화된, 더 고립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요 무한 경쟁을 합니다. 또한 승자만 독식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지요. 사람을 믿지 못해서 홀로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목회 철학을 생각하면 늘 두 단어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로 자유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이런 회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아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억압과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뭐 형수든 제수든 함께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참 이상한 관습이지만 당시 중동 고대 사회는 참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라는 것은 개가 이을 객과 이 대는 대신대라고 해서 대신 잇는 결혼이라는 거죠. 즉 가문을 잇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에게 계대 결혼을 명령하셨는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과 그 시대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알고 보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을 하게 하셨는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당신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이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 윗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믿음의 계보를 지켜야만 했지요. 이것을 위해서 당시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거예요.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거죠. 즉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그 가문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가정 안에 어떤 이런 구속자가 필요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속자,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소망과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바로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거룩한 사회적 장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요, 홀로 살아가기 참 힘든 사회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존중받지 못했지요. 결국 남편을 잃은 여성은요, 집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 누군가의 종, 노예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대결혼 또한 고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 중 누군가가 내가 그 여인과 그 가문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면 그 여인은 집안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한 여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룻과 보아스이죠. 이런 룻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는요, 사사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평상시엔 일을 하다가 위급한 때는 왕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이죠. 그때는요, 기드온과 드보라 같은 이런 신실한 사도들이 있어서, 사사들이 있어서 정말 영적 지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 악의 극치를 다가게 되죠. 결국 사사시대를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법이고 내가 중심인 거죠. 내 감정이 상해서 사람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왜? 내가 법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사시대는요, 각자의 소견대로 중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혼돈기지요. 때로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또 1절을 보시면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인 이 건기의 국가이죠. 비는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죠. 즉, 이 비가 내려야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굶습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가사 중에 이 비 준비하신이라는 가사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죠. 즉, 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 시대적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나아졌는가? 우리 3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더 어두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가 죽은 거죠.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계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이 룻을 다른 데로 가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룻기 2장에 가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갑니다. 근데요, 그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를 만나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세상은요, 이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방식이죠. 지구도 우연이고 우리 인간도 우연이고 모든 상황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요, 우연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가운데 만나고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0세기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 기도에 대한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연으로 응답된 게 아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고 노력을 기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필연,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라이프처치를 처음 준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필연이었지요. 이 장소요, 참 하나님이 하셨죠. 정말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장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문득 하루 아내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상석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3일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워지는 이 꿈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만나는데 1초도 고민 없이 교회에 대해서 수락해 주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필연이었지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났을 때가 참 생각납니다. 누군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또 이 자리에 왔는데 또 내가 전에 알던 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떤 이 만남의 때와 시기가 얼마나 절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영화 작가가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정말 욕먹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만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룻과 보아스가 정확하게 만난 것이죠. 그리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엘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엘의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혈연적으로 이 근족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야 됩니다. 타이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마땅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룻기를 보면 사실 가장 우선순위로 이 룻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 인생에게 오는 손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 순위였죠. 룻을 품었고 기꺼이 그 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필연과 룻과 보아스의 헌신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콜라보의 작품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멘.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 다윗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룻기는 마치 우연처럼 전개되는 회복과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뒷배후에는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인생이 마치 하나님의 퍼즐 이 조각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터피스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는요 그 퍼즐 작품의 한 조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바라보면 참 연약합니다. 그 조각은요 너무나 부족하고요 또한 실수가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퍼즐 조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자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런 고해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크게요. 내가 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 고엘의 수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엘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지요. 영원히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우리를 살리게 하여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제가 살아가면서 또 말씀을 보다가 때로는 제 손을요 이 왼쪽 가슴에 대봅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뛰지요. 한번 여러분 대보실래요? 한번 지그시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뛰십니까? 살아있죠. 제가 이 심장, 이 호흡, 이 생명을 늘 생각하면서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룻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엘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도 이웃에게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죠. 세상은 우리를 상품처럼 여깁니다. 너는 얼마짜리야? 너는 가치가 얼마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히 말하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손과 발이 없으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돕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교회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이 공부를 배우게 하셨던 거죠. 고아원을 세워서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셨지요. 이처럼 기독교가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이웃사랑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전락했을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처럼 녹길 원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길 원하는 거고, 아파 울고 있는 영혼들을 돕길 바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예배당을 또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정말 아파하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돕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못 본지 않은 자가 아니죠. 바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여하는 자죠. 함께하는 자죠.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죠.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이 생필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울고 있는 아이들 또는 어른들을 섬기며 돕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즉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엘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살리게 하여 자신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고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베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단 한 번에 끝낸 그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낼 그 한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고엘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